2017년 특별교통집회. 그 영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말씀하심에 따라 모든 것을 하고 주님의 유일한 움직임을 위해 몸의 머리이신 주님을 존중하며 몸의 유일한 하나 안에 지켜지기 위해 몸에 의해 균형 잡힘. 5주 4일 아침의 누림. 누가복음 10장 2절부터 3절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추수의 주님께 간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가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보내는 것이. 요한복음 4장 35절. 여러분은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밭이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거나 지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도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스스로 결정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나 주인이 아니며 또한 추수의 주님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추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주인이시며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그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영은 계시지 않고 자신만 위지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정하고 지시하는 대신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결정을 내리거나 다른 이들에게 명령할 자격이 없고 또한 그렇게 할 지위나 권위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을 앙망합니다. 저는 당신의 뜻과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저의 동료 일꾼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교회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모욕할 것이고 결국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추수의 주님으로 곧 일의 주인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고 어떤 사람들을 해고하며 명령을 내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고 사역하는 사람을 어디에 보낼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캠퍼스로 가도록 부담을 주셨지만 이것을 하나의 운동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린 결정은
모두 그 영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지시를 한 것에 대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 얼마나 큰 모독인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도록 권위를 부여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주님을 접촉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젊은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캠퍼스에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부담을 받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저는 당신과 함께 전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인도에 대해 분명해질 때까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야 할지를 다른 사람이 지시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조직이요, 종교입니다. 인도자로부터 가장 작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주님은 캠퍼스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주권에 의해 여러분이 캠퍼스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다른 수백 명의 사람에게는 가도록 인도하실지 모르나 여러분에게는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운동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의 인도에 속한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운동의 방식이 아니라 개인적이고도 애정어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어떤 운동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감동을 받아 운동에 참여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전혀 접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벌렸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미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스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아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누가복음 제23장.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총독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나 그들은 더욱 격렬해져서 그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이곳에까지 유대 전역에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하신 줄을 알게 되자 그분을 헤롯에게 보냈는데 그 무렵 헤롯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만나기를 원하였으며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이적을 보고 싶어 하였기 때문이다. 헤롯이 많은 말로 예수님께 물었지만 그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 있다가 예수님을 맹렬히 고소하였다. 헤롯이 자기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피차 원수로 지냈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나에게 데려왔소. 보시오,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하였으나 여러분이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죄목을 찾지 못하여 그를 우리에게 되돌려 보냈소. 보시오, 그는 사형당할 만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석방해 주겠소. 명절마다 총독은 죄수 한 사람을 백성에게 석방해 주어야 했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렀다. 이 사람은 없애버리고 바라바는 우리에게 석방해 주십시오. 이 바라바는 그 성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해 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으나 그들은 계속하여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세 번째 말하였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소? 나는 사형당할 만한 죄목을 그에게서 찾지 못하였으니 그를 매질이나 해서 석방해 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큰 소리로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다음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 곧 그들이 요구한 사람은 석방해주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의 뒤에서 지고 가게 하였다. 또 백성과 여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우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과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태와 젖을 먹여본 적이 없는 가슴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라고 말하며 언덕을 향하여 우리를 덮어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수액이 가득한 나무에 이런 일을 행한다면 마른 나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범죄자인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 그들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범죄자들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군인들은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으며 관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선택된 사람이라면 자신이나 구원해보라고 하지.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아라. 그분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쓴패도 있었다.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독하여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범죄자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었다. 그대는 같은 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잘못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제6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제9시까지 계속되었으며 해는 빛을 잃고 성소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분은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백부장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셨다. 이 광경을 구경하려고 모여든 온 무리도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인들도 멀찍이 서서 이 일들을 지켜보았다. 공회 의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공회 의원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여 그 시신을 내려다가 세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파 만든 무덤에 안치하였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다. 그날은 예비일이고 안식일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늘 동행해 왔던 여인들이 뒤따라가서 무덤을 보았고 그분의 시신이 어떻게 안치되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으며 안식일에는 계명대로 쉬었다.